네, 거룩함을 향한 우리 순례의 여정,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또 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가 사순절에 곱씹어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6가지 테마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는 그냥 나무 토막으로 만든 끔찍한 사형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는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후 승리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냐 거기에 따라서 그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 연예인들의 그 몰카 사건으로 지금 완전히 아주 핫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서로들 낄낄거리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찍고 그런 영상들을 나누어 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바라보았던 곳이 바로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늘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참담한 비참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또 그러면서 교회에도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디로 바라보는가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만큼 그런 절실함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착하고 성실한 것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믿음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착하고 성실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자기가 완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럼 오히려 깡패나 흉악범 같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하면 예상외로 그 무서운 얼굴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도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복도 위에서 간단하게 10분 정도 설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비록 당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세상적인 법정에서는 받아야만 하지만 적어도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당신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잊으시고 당신들을 품어주신다. 뭐 이런 지극히 간단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막 흐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가 끝나자 몇 분이 자기 세례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이, 그래서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늘 자랑하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예 같은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서 나의 그 존재 가치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의 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배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 120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아 주위에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안티 세력들, 노아에 반대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노아를 비웃거나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돕고 도와주거나 노아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생겨도 정말 죽을 맛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게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서 그냥 교회도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옮길 교회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짓고 홍수의 심판을 그는 면했습니다. 이 노아가 지은 이 방주는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노아는 인류가 죄로 인하여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자기의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잘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노아의 영적 그 세계는 정말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9장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가 술 취한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마신 정도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서 옷을 다 벗고 뭐 아래 위 할 거 없이 다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잤어요. 이 정도 되면 한두 잔 마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뭐 폭탄주를 그냥 쏟아 부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왜 이 정도까지 술을 먹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술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고 정신줄을 놓고 그냥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린 노아에게서는 120년의 그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홍수 시대에 살아남았던 영성을 볼 수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도 아닌 120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거장이 어느 한순간에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습니다. 어느 정도 먹었으면 더 이상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 절제했어야 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기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술을 들어 마신 것은 자기의 감정과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나마 내가 믿고 신뢰했던 분에게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낙심이 될 때가 없습니다. 아, 저 목사도 참 별거 없구나.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저렇게 참 살아가는구나. 형편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제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문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 이쯤 그만하자. 너희들 데리고 다니기 너무 피곤하다.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하자. 각자 돌아가라. 너희들과는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 아시고도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아닌 것처럼 숨기면 더 이상해집니다.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모두 다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약점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짖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큼 한심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그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자꾸 거기에 욕심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 중 하나는 바로 이 인내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육체의 고통도 너무나 힘드셨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부끄러움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힘든 것인데 죄인이 되시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온몸이 벗겨지는 수치의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습니다. 한순간도 아니고 온종일 하루 종일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마침내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되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고통이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그 쓸데없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질 때 이제 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선을 베풀다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괜히 욕 먹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봤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리는 것 같으면 그냥 옛날처럼 할 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하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그냥 허름했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할머니는 항상 밝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힘든 고통의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는 근배가정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